사탄의 치명적 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어느 책에서 제가 차용한 건데요. 데이빗 시멘즈라는 기독교 상담가가 쓴 상한 감정의 치유를 보면 4장의 소제목이 사탄의 치명적 무기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있어요. 시멘즈가 말하는 이 사탄의 치명적 무기가 뭘까요? 자, 그 책을 제가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불안감이 마치 로스앤젤레스의 매연과 안개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아 있다. 그들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에 의해 자신들이 패배당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무기는 치명적인 미사일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 이름을 우리는 낮은 자존감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시멘즈가 말한 사탄의 치명적 무기는 다름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사탄이 이것을 알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낮은 자존감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시멘즈의 설명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심리적 무기는 열등감과 부족하게 느끼는 것과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감정들이다. 놀라운 영적 경험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정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열등감에 의해서 꽁꽁 묶여져 있고 깊은 무가치감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멘즈는 우리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는 이유가 바로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는데 왜 우리는 잘 변하지 않을까? 모두가 기대하기는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하기를 기대하는데 왜 나는 늘 제자리에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시멘즈는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이 연약함을 다루지 않고서는 사탄이 이것을 늘 무기로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패배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든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이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사울을 통해서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교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으신가요? 난시가 있는 사람은 사물이 퍼져 보여요. 난시를 그냥 방치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죠. 난시를 교정하는 안경을 쓰면 사물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낮은 자존감의 문제도 자신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교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요구는 매우 무례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분명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내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 선출 과정을 거치는데 제비뽑기 방식이었어요. 12지파에서 1000명씩 나와 제비를 뽑습니다. 자, 그리고
한 지파가 뽑히고 한 사람이 뽑히는데요. 20절, 21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처음에 12지파의 대표 1000명씩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소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선출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 이 순간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혹시 내가 그런 기대를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과연 누가 우리의 왕으로 뽑힐까? 이게 출마한 것도 아니고 제비를 뽑는 거니까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마 제비를 뽑을 때 다 긴장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스터 플랜, 이 국가의 마스터 플랜까지 짜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제가 뽑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제비 뽑혔어요. 자, 그런데 이 순간 모두가 사울을 찾는데 사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찾기 어려웠냐면 사람들이 사울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찾다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울의 위치를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기가 막히죠.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제비 뽑히자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그 안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새로 뽑힌 왕을 빨리 보고 싶어서 얼마나 기대에 찼는가 하면 사람들이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달려가서 보니 거기 웅크리고 숨어있는 사울을 발견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울이요, 사람들이 발견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어요. 키만 컸겠습니까? 아마 기골이 장대하고 체구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이 체구는 딱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왕이 될 만한 장군감, 왕감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외모로 풍기는 카리스마가 대단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왕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왕은커녕 문지기도 맡기기 어려워 보이는 이런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사울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겸손해서 그랬을까요? 너무 겸손해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 보기와는 다른 내면의 연약함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상당히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이 사람이 이 진보다리 사이에 웅크리고 숨어있는 모습, 자기가 왕으로 제비 뽑히자마자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요. 사무엘서를 보면 성경은 수차례 사울을 가리켜 그 외모로는 이스라엘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리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탁월하고 출중하다는 겁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성경은 사울이 너무 준수한 청년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고 키는 제일 컸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외모나 성품이나 능력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준수하다는 말은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왕의 자질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자기를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울은 그 외모나 가지고 있는 모든 자질이 왕으로서 적합한데 정작 자기는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낮은 자존감이에요. 열등감이라든지 자신감의 결여라든지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잘 인정하지 못하는,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왜곡된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본래 모습보다 훨씬 못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울은요, 사무엘이 먼저 이 제비 뽑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언지를 주니까, 아니 우리 베냐민 지파는 제일 쬐끄만한 지파고 그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제일 작은 집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어투예요.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린 시멘지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 멀츠 박사에 관한 것인데요, 이 멀츠 박사가 사람들의 외모를 바꿔주면 사람들이 이제 달라진 외모로 새로운 인생을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인생을 바꿔주려고 성형외과로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상치 않은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자, 책을 좀 인용해 볼게요. 더 어려운 문제는 그들이 이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의사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내 모습이 예전과 똑같아 보이는군요. 의사 선생님은 내 얼굴을 전혀 고치질 못했어요. 사실상 그들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그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다. 성형수술을 받기 전과 후의 사진들을 대조해 보았을 때 확연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멀츠 박사의 환자들은 계속 우겨댔다. 그러면서 멀츠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치 각 사람마다 얼굴이 있듯이 우리의 성격도 얼굴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 갖는 얼굴이야말로 변화에 대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 얼굴이 상처난 대로, 삐뚤어진 대로, 미운 모습 그대로, 즉 성격의 얼굴이죠. 성격의 얼굴이 상처난 대로, 비뚤어진 대로, 미운 모습 그대로, 열등감을 가진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외모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그 외모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그 성격의 역할을 계속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감정적 상처들이 제거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멀츠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정말 누가 봐도 너무 괜찮은 외모와 조건과 재능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전혀 그렇게 여기지를 못해요. 자신이 못생겼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신은 사랑받고 인정받을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내면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낮은 자존감의 문제였고 사울이 안고 있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준수한데, 그 외모나 성품이나 능력이 너무 출중한데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며 그렇게 숨어 지내는 거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 낮은 자존감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시선을 교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연약함을 사탄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함, 약점, 과거의 실패 경험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교묘하게도 우리의 연약함만 골라서 공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정말 인정사정도 없죠. 사울은 낮은 자존감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의 인정에 과도하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존감이 낮으면요, 자꾸 다른 사람의 말에 그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립니다. 외출하기 전에 옷을 고르면서도 그냥 내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입고 나가도 될 일을, 내가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완전히 업다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에 과도한 신경을 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옷을 골라 입고 나갔는데 계속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예쁘다는 말 한마디를 해주기를 기대하죠. 그러다가 누가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비슷하게라도 한마디 하면 당장이라도 집에 들어가서 옷 다 벗어 던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인정욕구는 결국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살맛이 나는데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울해져 버려요. 여러분, 우울증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낮은 자존감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열등감이 커지고 자신의 가치 있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을 의존하는 거죠. 근데 사탄이 이런 낮은 자존감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고 그리고 공격했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사울에게서 발견이 돼요. 여러분, 사울이 한동안 정상적인 왕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대단히 파괴적으로 돌변하는 계기가 있는데요. 그 계기가 뭐냐면 사울이 자신의 부하인 다윗과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개선가를 불러주었는데 이게 사울의 열등감을 크게 자극하고 말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인들이 부른 노래는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왕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예요. 이 자리가 모두가 이 왕의 개선가를 불러주면서 왕을 환영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귀에 들어온 노래, 그거는 어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야기였어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사울의 약점을 건드려요. 사울의 낮은 자존감을 건드려요.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안 그래도 낮은 자존감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이 노래 속에 치명적인 사탄의 무기로 공격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 거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게 안 돼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자기 자존감이 더 떨어져요. 다른 사람을 칭찬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초라해지면서 우울해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사탄이 공격하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8장 9절, 이 바로 다음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악령, 사탄이 사울의 열등감을 자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을 죽이려는 파괴적인 행위까지 하게 됐어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사탄이 공격하면 이렇게 실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사람들의 인정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시험에 드는 경우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 시험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일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누가 주로 상처를 잘 받을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상당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근데 여러분, 사울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장인이에요.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도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요, 건강한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주옥 같은 찬송시들이 남아있죠. 근데 이 찬송시들이 언제 지은 곡들인가요? 대부분이 고난 가운데 지었던 곡들이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맨날 미움받으면서 피난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의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다윗은 건강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사울은요, 이 여인들의 노래에 그만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말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온갖 삶의 에너지를 다 써요. 왕으로 세워진 비전과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온갖 다윗과의 질투, 이 마음에 그만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런 분별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없는지도 잘 분별해야 되지만, 공동체 지체들 중에 자존감이 낮은 지체가 있다면 훨씬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사울은 왕이니까 뭐 그런 배려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인들도 왕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노래를 불러도 왕이 그것 때문에 이럴 거라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노래를 지어 부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은요, 정작 다윗은 이런 칭찬을 안 받아도 이 사명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울이야말로 백성들의 칭찬과 인정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했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줬던 거죠. 다윗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의 인정이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시험에 들기 쉬운 사람,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바라보고 그런 이들은 배려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쉽게 사탄의 공격에 취하게 되죠. 놓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여인들처럼 우리도 분별 없이 행동할 때가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공동체를 놓고 보면 이런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배려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던진 말 한마디, 별 얘기 아닌 한마디, 그런 한마디가 어느 누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사탄에게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죠? 저는 시력이 약해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이 없으면 사물을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영적인 시력에 문제가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타인을 바라보는 것도 온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적인 이 시력을 교정할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 안경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타인과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도와줘요. 여러분, 사울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시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대단히 차이가 나는데요. 자, 하나님의 시선은 뭐였을까요? 그것이 사무엘상 9장 2절이에요. 9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9장 2절.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사울보다 더 출중한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실제였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더, 사울보다 더 완벽한 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지 못했어요.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외모와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왕으로 뽑혔을 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여인들이 부른 노래에 자존감이 다 무너져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까지 서심치 않았던 것이죠. 결국 사울은 엄청난 자질과 조건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맙니다.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그 관계만 다 깨어져 원수처럼 지내다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죠.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건강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